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서 탄식시, 참회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들은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나의 처한 상황, 어려움과 고통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 것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단순히 탄식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원을 바라는 이 탄식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회시, 나의 죄인됨,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회시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 시작은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비롯된 징계와 책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찔림을 받고 육신은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쭉 살펴보면 다윗은 내 뼈가 떨리며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과 육, 자신의 전 인격이 떨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러한 떨림 앞에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이 고통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죠? 네, 아닌가요? 네, 다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네, 다윗은 지금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다, 요를 적시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쇠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나의 영혼, 자신의 영혼이 깊은 근심으로 인해서 쇠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대적들로 인하여서 육신이 노쇠하여져 간다, 노인과 같이 변하여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이 모두 다 쇠하여져 간다, 사라져 간다라는 시적 표현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 다윗은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그 고통의 출처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은 잘 살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어떨 때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분노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놓여져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시는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 안에 깊숙이 있는 죄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다 우리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고통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은 죄 앞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사람의 죄성, 그 악함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필요가 없죠.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문제들, 다툼들,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시발점이 되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 나의 욕심, 나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네. 얼굴이 계속 어두워져 가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 또한 자신의 모습,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펴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인으로 있는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을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했고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다윗이 처한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가 자신을 벌하려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 이 죄를 떠나서 바른 길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5절을 고백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말씀 띄워주시면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 먼저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의 이 스올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지나간 상태에서는 사망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다윗의 시대에는 그것을 아주 희미하게 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수올과 사망으로 가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신다면 자신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수올로, 사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징계로 말미암아 영영 멸망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육신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창조의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가,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기도가 8절에서 10절의 기도의 내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8절과 9절의 상반절 말씀에 들으셨으며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상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바뀌지 않고 아직 원수들, 대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과거에도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내용,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를 뛰어넘어서 나의 입술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예배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죠.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도, 죄인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고통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나를,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예배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쉽지 않죠. 고통과 어려움이 참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았죠.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의 죄됨에서 원인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